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이세요? 뭐죠 이게? 이게 제가 이 아잔타에 있는 벽화 그림을 판독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두 여인이 아이를 잡아당기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여인 둘이는 판독하기가 쉬운데 아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아이 팔하고 다리하고 배하고 이런 게 얼굴 이런 게 안 보이던데 이 그림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마이트리발라 본생이라고 하는 본생도예요. 마이트리발라 본생이라고 하는 본생도 다음은 그 이제 마이트리는 자애라는 뜻이고 발라는 힘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자력왕이라고 옮기는데 이 자력왕 때 이제 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5명의 야차가 자기 나라에서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을 이제 오게 됐는데 이 마이트리 발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나라의 활기를 빼앗아 버리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는지 이제 그래 하다가 숲속에 있는 어떤 목동이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야차 5이 이제 그 목동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야차 5명이 나타났는데도 이 목동이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5명의 야차가 이 목동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빽이 있길래 그렇게 우리를 보고 두려움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왕의 그 마음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강력해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방패막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왕의 그 미덕을 찬탄하는 그런 개성을 읊거든요. 그 개성을 한번 보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힘은 잡다한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가 아니라 자애에 인해 자애를 따라 법을 지킬 뿐 성낼 줄 모르며 거친 말을 하지 않네. 정치적 지혜가 아니라 학문에 근거한 법다움이 행동의 준칙, 부는 미덕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용될 뿐. 이렇게 왕을 찬탄을 하니까 이 4마리의 이제 5마리의 이 야차가 그러면서 이 목동이 뭐라 그러냐면 왕의 미덕을 이제 이거 외에도 막 여러 가지로 찬탄을 하고 그걸 직접 보고 싶거든 도성으로 가가지고 왕을 직접 만나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왕이 매일 그 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차가 이제 도성으로 가요. 도성으로 가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악한 자들의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우쭐히 하지도 않네. 그래 이제 가는데 그 가서 이제 그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왕에게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음식을 보시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야차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사람의 살과 피죠, 그죠? 네, 그걸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채들의 생김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입은 커다란 이빨들이 흉포하게 드러나 있고 눈은 사시에다 사납고 불타오르는 듯 붉었으며 납작한 코는 구멍이 뻥 뚫린 채 기형적이었다. 머리와 수염은 황갈색의 불꽃 같고 안색은 큰 비를 몰고 오는 구름같이 어두웠다. 그 야차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윤곽선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보이세요? 사람 얼굴 같죠, 그죠? 네. 그죠? 이게 손톱이고, 그죠? 이게 입이고, 이게 야차예요. 여기도 야차고, 이것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사람, 여기도 눈이고, 그죠? 눈이고, 손이고, 입이고. 여기도 사람이 있죠, 그죠? 머리카락이고, 여기 눈이고, 이 목동이에요, 목동. 다시.
여기 사람이죠, 그죠? 아, 사람이 야차예요, 야차. 야차 보이죠, 그죠? 이거 보이죠, 그죠? 야차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그죠? 야차. 이건 목동이에요, 그죠? 목동이니까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 자, 소 보이시죠, 그죠? 여기 소예요, 그죠? 소 두 마리 있죠, 그죠? 자, 윤곽선이니까 잘 보이는데 원판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판. 보이세요? 소죠, 소. 소머리. 이쪽으로. 소 두 마리 보이세요? 이거 이제 찾아냈는데 좀 애 좀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차 4마리가 5마리가 왕한테 가서 그래 달라고 하니까 왕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이 야차들이 그 보시수에서 주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 나물밥 주니까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왕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잘라내서 아직도 따뜻한 익히지 않은 사람 고기와 피를 주시오. 오, 연꽃 같은 눈을 가진 왕은 야차의 음식이요 음료수이네. 약속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는 왕이요. 연꽃 같은 눈을 가진 왕이 야차의 음식이요 음료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이 음식이고 피가 음료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움푹 들어간 눈, 시들어 빠진 얼굴을 한 간청자들의 몰골로 보아 저들의 배고픔은 너무나 크다. 나는 내게 간청자로 온 사람들의 얼굴에 슬픔을 안겨본 적이 없다. 단 하루도 겨울바람에 시들어가는 연꽃과도 같이 그들을 좌절시키거나 고통받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피를 이 야차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차들이 이 왕의 피를 막 빨아먹기 시작해요. 여기도 뭐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연사한 동물의 고기살은 차갑고 피가 다 빠져버렸다.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에서 살덩어리를 떼어낼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살덩어리를 주어야 한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만 간직해온 이 살과 피로서 지금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게 큰 행운이며 크나큰 선보가 있으리라. 풍족히 먹고 최고의 기쁨을 얻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차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차들이 피를 빨고 있을 때 이 왕의 모습은 너무도 이렇게 여여하고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 왕의 몸은 시들지도 않고 정신도 희미해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피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먹는데 계속 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차들이 피를 잔뜩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 생각하냐면 내 살을 저들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읽어보세요. 이거는 살덩이를 야차들에게 줄 생각을 하자 그의 만족은 더없이 커졌다. 커져가는 기쁨으로 그의 얼굴은 더욱 고양되어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왕은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몸에서 살덩어리를 잘라서 야차들에게 주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읽어보세요. 그 기쁨에 의해서 날카로운 칼로 찌를 때마다 일어나는 통증이 저 멀리 쫓겨났다가 다시 그의 마음을 천천히 관통하였고 그의 마음이 자꾸만 슬픔에 빠져들지 못하게 해주었다. 그 괴물들을 만족시켜 주는 동안 왕은 홀로 기쁨을 느끼며 여전히 고요하고 얼굴에 흔들림 없는 평정을 유지하고 통증에 대항해 불굴의 용맹을 보여주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이 그 이제 자기의 피와 살을 야차들에게 준 그 자기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줬느냐, 그죠? 왜 주느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왕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걸출하고 높은 지위는 노력에 의해 획득되어야 하지만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만족의 기쁨을 줄 수 없으며 마음의 평온에는 더욱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천신의 광의를 바라지 않으며 지상의 왕의 영광도 원치 않는다. 또한 나 자신의 고통만을 멈추는 데 성공한다면 그 역시 나의 심장은 만족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물망 같은 법률에 고통당하는 이 힘없는 중생들과 그들에게 닥쳐오는 끔찍한 재앙과 범죄들을 생각한다. 그들을 위하여 나는 이러한 공덕행을 함으로써 일체질을 얻어 끓어오르는 사악한 열망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저 거친 고통의 바다로부터 중생들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왕은 이제 이러한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차들이 오자 얼른 자기의 피와 살을 준 거죠. 그래 하니까 이제 이 야차들이 이제 이 왕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왕의 안색을 유심히 살핀 거죠. 왕이 너무도 평온하고 어떤 그 흔들림이 없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피와 살을 먹는 것을 중단하고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걸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참회를 하면서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피와 살을 줬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원을 이제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피와 살을 주는 그런 일체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 혼자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나의 심장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한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야차들은 그렇게 왕에게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왕에게 그런 이제 오계를 받아요. 오계를 받고 다시는 이제 야차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이제 이 왕이 일체질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니까 당신은 일체질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 그 일체질을 이루었을 때 자기네들을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이 왕이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를 뭐라고 응답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응답을 해요. 당신들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은 학대가 아니라 이득이었습니다. 법을 실천하는 과정이 이와 같을진데 내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길에서 만난 나의 친구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해탈의 죄에 대한 첫 가르침의 진리는 당신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가르침을 누구한테 줬어요? 오비구. 이 5마리의 야차가 오비구로 환생을 해요. 그래서 오비구가 된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삼을 때 첫 5명이 과거 생에 자기의 피와 살을 먹던 야차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악연이 선연으로 바뀐 거죠, 그죠?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악연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와 살을 빨아먹던 그 야차들을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어떤 최선의 행을 함으로써 좋은 인연, 깨달음을 위한 첫 인연으로 전환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재차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어떤 인연이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 피와 살이 없어지는 것은 불행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악연이 선연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선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초기 경전에 읽어보면 그 교진여 존자가 아란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아란이 생겼다는 기쁨에 이렇게 환희하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5명이 다 아란과를 얻었을 때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란이 탄생했노라라고 이제 선언하시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인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마이트리팔라 왕의 그 보생단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다른 석굴에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확대를 하면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이 왕이 있죠, 그죠? 이 걸터 앉은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고 이 여기에 보면 이런 얘네들이 이제 야차들이에요. 야차들. 야차들이고 이게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이 보시를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던 왕궁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17굴에 가면 이런 이제 회랑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보이죠, 그죠? 또 여기 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12왕 본색인데 12왕은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눈을 보시했던 그 본색담이에요. 여기 이제 집이 있고 뭐 이렇게 물동이를 막 날라서 갖다 주죠, 그죠? 여인이 앉아서 뭐 받고 있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왕궁에다가 5군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소를 설치해놓고 매일 보시를 했어요. 그 보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왕이 눈을 보시를 했거든요. 그 자기가 이제 보시를 많이 했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외적인 재물 보시로는 성이 안 찬다. 그래서 내적인 보시, 나의 몸을 보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하니까 제석천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저 12왕의 생각이 진실인지 진정으로 하는 생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라문으로 변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눈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12왕이 의사를 불러서 눈을 이제 빼가지고 주게 됩니다. 주는데 그 이제 묘사하는 광경을 보면 약을 이렇게 바르니까 눈이 팽 돌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빨리 해라 이러니까 또 약을 한 번 더 발라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피 나와요. 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발라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인대가 쭉 늘어져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빨리 잘라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바라문한테 주니까 바라문이 자기 눈에 탁 넣으니까 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눈 오른쪽 눈 주고 나니까 이제 왼쪽 눈으로 그 바라문의 그 눈에 자기 눈이 딱 들어간 걸 보니까 이 12왕이 너무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눈도 빼줘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바라문이 한쪽 눈만 달라 했는데 왕은 두 쪽 눈 다 준 거예요.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장님이 됐잖아요. 장님이 돼가지고 그 왕 노릇을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이 12왕이거든요. 이 사람. 예? 비탄에 빠져 있죠, 그죠?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석친이 다시 12왕을 살펴보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12왕을 눈을 회복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시켜주느냐 하면 육신의 눈을 다시 회복시켜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천상의 눈을 줄 수도 없다. 다만 그 왕이 보시한 그것으로서 그 보시가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 진실선을 하면 그 진실선에 의해서 눈이 회복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12왕이 진실선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진실선을 해요. 그 한 가지 할 때마다 눈이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그 두 눈을 보고 진실바라밀의 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성도 참 문장이 멋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외적인 것으로서 내가 보시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외적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내적인 보시를 하고 싶다. 오늘 내가 보시당에 갔을 때 내적 보시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까? 만일 누군가가 내 심장을 요구하면 마치 흐르는 물속에서 줄기 있는 연꽃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나는 창으로 이 가슴을 찔러 빗방울을 뿜어내는 내 심장을 끌어올려 보시하리라. 만일 누가 내 몸의 살덩이를 요구하면 문자를 새기는 끌로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내 살을 베어 그에게 보시하리라. 만일 누가 내 피를 요구하면 내 피를 그 입에 쏟아넣고
또 그 바로에도 가득 채워 보시하리라. 만일 누가 자기 집 일이 잘 안 된다 하여 내가 그 집의 종이 되어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는 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문 밖에 서서 내가 종이다 하고는 그 집 일을 해주리라. 만일 누가 내 눈을 요구하면 다라나무의 심을 빼내듯 이 눈을 빼내어 보시하리라. 여기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이 왕이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참 언제 성복을 벗어버리는 종이 되어서 일을 해줄 날이 있을란가 싶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주겠다 약속해 두고도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런 마음 가진 자 그는 그 목이 땅에 떨어지거나 또는 함정에 빠진 신세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중 사람들이 와서 반대하니까 난 이미 주기로 했다. 그래서 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보시 왜 보시하려고 하느냐 눈을 그게 대해서 이제 이 12왕이 하는 대답이에요. 여기 보세요. 영광을 위해 나는 보시하지도 않고 처자, 재산, 왕국을 위해서도 아니네. 이것이야말로 성인들이 선을 행하는 오래된 길. 그러므로 내 마음은 보시에 매혹당하네. 그냥 옛날에 훌륭한 성인들이 하던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 12왕이 제석천 앞에서 이 진실서언을 해요. 그 진실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내게 요구해온 사람 그 바라모는 눈 하나를 가지고 싶다 했다. 나는 그 바라모에게 두 눈을 모두 주었네. 내게 요구해온 그 사람에게. 그러자 더 큰 기쁨과 환희 나를 파고들었네. 그 흐뭇함 어찌 적다 말하랴. 이 진실한 내 말에 의해 또 하나의 내 눈이 생기기를. 이 진실한 말, 그러니까 내가 이 눈을 보시할 때 나는 기뻤노라 라고 하는 이것이 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에 의해서 내 보시의 기쁨이 진실이었다는 이 사실에 의해서 눈이 생기기를 이렇게 해서 눈이 하나 생겨요. 두 번째 눈은 또 보세요. 달라고 하는데 안 돼라고 누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진실 서원이 사라졌네. 첫 번째 진실 서원은 뭐냐 하면 내게 달라고 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나는 평등하게 보시하고자 하였노라 평등하게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에게 뭘 달라고 해도 나는 줄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었다 라고 서언을 해요. 그래서 눈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내가 눈을 주었을 때 기뻤노라 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었다. 이 두 가지 선에서 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이 이제 생겼잖아요. 두 눈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죽어야겠다고 이제 비탄해하다가 눈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찬가를 부른 거예요. 찬가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고 하는데 안 돼라고 누가 말하리. 가장 값지고 서로 갖고 싶어하는 최상의 것일지라도 왕궁 앞에 모인 12국의 백성들아 여기로 와서 신이 선물한 내 눈을 보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벽과 큰 바위를 뚫고 언덕과 계곡을 넘어서 내 눈은 볼 수 있나니 사방 백유순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것. 나는 문드러져 썩어 없을 눈을 희생하여 하늘 눈을 받았노라. 보라 백성들이여 그대들이 먹기 전에 주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한 몫을 가지게 하라. 그대들의 최선의 의지와 배려로 이렇게 행하면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그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왕의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최선의 배려와 의지와 배려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보시가 진실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시를 할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기쁨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불행, 장님이 되었다는 그 불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탈출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면 사마본생이라고 하는 본생담에서도 이제 산치대탑 서문에 있는 부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누가 활을 들고 있죠, 그죠? 요 강물에 빠진 사람이 활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 활이 독화살인데 독화살이 몸을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요 물동이를 들고 있는 아이 있잖아요. 이게 사마예요, 사마. 이 사람은 요 왕이죠, 그죠? 왕. 이 왕이 보면 이 뒤에 화살통을 메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합장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다. 이 위에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잖아요. 오두막이 있고 이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래요. 여기 있는 천신들이고 동물도 있고 이 강물이 있죠, 그죠? 강물이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이 사마본생은 뭐냐 하면 그 어떤 마을 사냥을 업으로 하는 두 강을 사이에 마주보면서 두 마을에 각기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자라면서 사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감도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비슷할 때 태어나가지고 크면 둘이를 결혼시키자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서 결혼을 시켜요. 결혼시키면 이제 집안일을 좀 할란가 싶고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을 시켜도 집안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마을에서 이제 추방을 시켜요. 추방을 시키니까 이 두 사람이 숲에 와서 이제 그 수행자처럼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제 석천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 남편한테 와서 아이를 하나 낳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세속에 살 때에도 차마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이 숲에 들어와서 이 수행하면서 산 고행자로 살면서 지금 차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 석친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부인의 배를 좀 문질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거는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이제 배를 문질러 가지고 임신을 해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사마예요, 사마.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 전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어요. 그 사마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좀 자란 때쯤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숲에 가서 이제 앉아 있다가 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구멍에 쏙 들어갔었어. 그래가지고 이 독사의 이 코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확 뿜어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겨우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사마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돌아오니까 또 찾으러 가고 이래 중간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장님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울다가 웃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야가 실성을 했나 싶어요. 너는 왜 울다가 웃다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운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젊으신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울은 것이고 웃은 것은 이제부터 자기가 부모를 시봉할 수 있게 되어서 웃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시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놓고 물도 떠다 드리고 또 화장실 가는 곳에 줄을 쫙 쳐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과일을 주워다가 먹이고 따신 물을 이렇게 해서 목욕시켜드리고 이렇게 시봉을 잘 해요. 잘 하는 어느 날 이제 바라나시 왕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왔다가 숲에서 뭐가 뿌적뿌적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물이 뭔지 확인도 안 하고 독화살을 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가 그 독화살을 맞아 관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러져 있는 사마가 이 왕한테 이제 너는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쏘았느냐 이렇게 이제 성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이 왕이 이 사람이 화도 안 내고 자기를 질책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 사마가 읊은 개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개성을 읊어요. 그래 하니까 이제 이 왕이 뉘우침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너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시봉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니까 소식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왕이 이제 자기가 당신 아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왕한테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그랬느냐고 이제 그래요. 근데 부인은 듣더니만은 막 어떻게 저 사람을 가만둘 수 있느냐고 막 방방거리는데 그래도 그것은 옛 성인들의 보통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왕으로 하여금 사마가 죽어 있는 곳으로 오게 해요. 와서 이제 사마를 봐요. 사마가 이제 그 동안에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묻어서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사마의 발을 이렇게 잡고 진실선을 해요. 진실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왕이 활을 쏘죠, 그죠? 이 사마가 이 무통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왕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에 또 사람이 하나 있죠, 그죠? 왕과 사마가 왕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아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여인이 있죠, 그죠? 여인이 있고 여기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사람이 있죠, 그죠? 보세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 여기 사마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잔타 19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진실선을 해요. 그 진실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진실에 의해 이 사마는 전에 법행을 행하였다고 이 진실한 말에 의하여 사마의 도끼가 다 풀리기를 이 진실에 의해 이 사마는 전에 범행을 행하였다고 이 진실한 말에 의하여 사마의 도끼가 다 풀리기를 이 진실에 의해 이 사마는 전에 진실을 말한 자라고 이 진실한 말에 의하여 사마의 도끼가 다 풀리기를 이 진실에 의해 이 사마는 그 부모를 봉양했다고 이 진실한 말에 의하여 사마의 도끼가 다 풀리기를 이 진실에 의해 이 사마는 일가의 어른들을 공경하였다고 이 진실한 말에 의하여 사마의 도끼가 다 풀리기를 이 진실에 의해 이 사마는 모든 생명을 사랑했다고 이 진실한 말에 의하여 사마의 도끼가 다 풀리기를 나와 또 그 아버지가 행한 어떠한 공덕도 그 모두가 선이었던 그것에 의해 사마의 도끼가 다 풀리기를 이렇게 이제 7가지 진실선을 하니까 사마가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진실선을 또 똑같이 하거든요. 하니까 사마가 이제 회복을 하게 돼요. 완전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우소다리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여신이 이제 7생전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인데 그 7생전에 이 사마를 너무도 사랑했던 어머니였는데 죽어서 이제 여신이 되어 있다가 여기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 여신도 선을 하니까 사마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본생담인데 여기에도 보면 사마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행이 지극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독가살 받고 죽게 됐잖아요. 죽었는데 그 다시 그러니까 선행을 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 불행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 메커니즘이 진실이었던 거죠.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런 모든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진실이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이 도끼가 풀려서 회복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유가상 본생도라 해가지고 이 아잔타 석굴에 있는 그 보생담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코끼리가 있죠, 그죠?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왕비예요, 왕비. 왕비가 여기 쟁반에 담긴 상아를 이렇게 받고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본생담이냐 하면 코끼리 왕이 2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살아나무 꽃이 활짝 핀 날 꽃놀이를 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살아나무를 원숭이 왕이 이 머리를 가지고 탁 받으니까 살아나무 꽃들이 확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부인한테 확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기분이 참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부인은 반대편에 있다가 썩은 나뭇가지가 떨어진 거예요. 개미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연못가에 가가지고 이제 노는데 그 연못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하던 코끼리 한 마리가 그 7줄 마디가 있는 그
연줄기를 건져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첫째 부인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저 연꽃 줄기를 첫째 부인한테만 주고 나는 안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500명의 그 벽지불한테 공양을 올릴 때 가가지고 그 공양을 올리면서 내가 죽어서 바르나시 왕의 왕비로 태어나가지고 이 나의 그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기를 하면서 서원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죽어가지고 그 바르나시 왕의 왕녀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됐는데 전생일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을 칭탈해가지고 남편이 왕이죠, 그죠? 근데 이제 사냥꾼을 한 명 물색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사냥꾼을 한 사람은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 코끼리 왕한테 가서 그 상아를 배워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코끼리 왕의 상아가 6개예요, 6개. 색깔도 다양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상아가 3개죠, 그죠? 3개. 양쪽으로 하면 6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육색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도 보면 3개죠, 그죠? 3개. 이 코끼리 왕의 그림인데 이 상아를 배워서 오라고 주문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그 코끼리 왕을 만나가지고 여기 보면 사냥꾼 그림이 있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사냥꾼. 근데 이 코끼리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가 신통력이 너무도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끼리 왕이 그래요. 이제 물어보는 게 너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차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 왕이 자기의 그 둘째 부인이 질투를 해서 이 사람을 보낼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안 다음에 이 사냥꾼한테 톱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 톱을 그 코로 말아가지고 자기의 그 상아를 스스로 베요. 베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코로 이렇게 그 톱을 잡고 있죠, 그죠? 잡고 스스로 베어가지고 이 사냥꾼한테 주게 됩니다. 주게 되어서 이 사냥꾼이 가지고 가서 이 둘째 부인인 이 왕비한테 이 상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이 그 상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코끼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6가지 색깔을 가진 육색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육색알을 뺐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 물려받은 걸 자기가 배준 거예요. 둘째 부인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어요. 제일 중요한 거 떼줬으니까 이 코끼리는 죽고 이 왕비는 이제 드디어 자기 남편의 그 상아를 받아지게 된 거죠. 이 지고 그 왕비도 이 상아를 전생 남편의 상아 그 이빨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본생담이거든요. 근데 이 본생담이 아잔타 석굴에도 있고 산치대탑에 그 3점인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산치대탑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준비해온 거 보면 요게 다 이 보면 그 유가상 본생도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게 3개잖아요, 3개. 요 이렇게 거꾸로 도망가는 이 코끼리 있잖아요. 얘가 둘째 부인이에요. 요 7줄기 연꽃 줄기를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문에도 서문, 북문, 남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3군데 이렇게 큰 그림으로, 큰 가로들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원 전후에쯤 이게 이 탑문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 산치 탑문에 3군데나 조각될 정도로 이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본생담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본생담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본생담을 듣고 거기에 본생담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래요. 코끼리 왕은 상아를 베줘서 죽고 그 여인은 그 상아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 죽었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성인의 과일을 얻은 거예요. 그런 본생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제 지금 이때까지 한 내용이 진실바라밀이었잖아요. 진실바라밀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 질투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이제 19례에 있는 삼화본생담 그 그림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둘째 부인 왕비의 그 전생의 남편인 코끼리에 대한 사랑이 진실된 것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코끼리 왕은 나중에 부처님으로 환생을 하고 이 둘째 부인은 나중에 비구니로 환생을 해요. 여자로 환생을 해가지고 부처님 성단에 들어와서 비구니가 돼. 그래서 이 비구니가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운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게 뭐냐 하면 이 비구니가 부처님 법문 듣다가 전생의 기억을 회복을 해가지고 아 내가 전생에 저 부처님이 그 코끼리 왕이었을 때 내가 그 둘째 부인이었는데 그때 내가 몹쓸 짓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연으로 해서 이 부처님께서 이 본생담을 설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울었던 그 비구니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이후에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생에 코끼리 왕과 그 코끼리 왕의 둘째 부인으로 만나가지고 서로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악연이 그 코끼리 왕이 그 둘째 부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 받아줬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런 좋은 인연으로 내 생에 다시 만나가지고 부처님도 일체지를 이룬 존재가 되었고 그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둘째 부인이었던 이 비구니도 아라한과를 성취해가지고 성인이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그 생에서의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후세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좋은 그런 결과로 이제 결과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제가 이 본생담을 꺼낸 거예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본생담에서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 바로 이제 첫 번째 마오마카 본생에서는 이 마오사다 그 대학 현자가 두 나라의 재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마이트리 발라왕 본생에서는 그 야차였던 5마리의 야차가 오비구가 되는 그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사마 본생에서는 진실선회에서 죽었던 몸이 육신이 되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왕은 눈을 보시해서 장립이 됐는데 진실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진실의 눈을 회복하였다. 그 다음에 유가상 본생에서는 그 질투와 진실한 사랑이 서로 교차되었을 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과 제자의 관계로 다시 만나 가지고 이 생사해탈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선행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불행이 다시 그 진실에 의해서 그 행복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런 걸 이제 이 본생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4주에 끝낼 걸 못 끝내고 이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겨울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